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화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11일, 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첫째 주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환영의 목소리를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은 노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함께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두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상에서나마 화면으로만 바라보는 예배이지만 만물 위에 계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만나주셔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을 찾았던 저희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한편 마음에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것이 무언가 불편하고 두려웠던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탕자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음식이 있고 안전이 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비록 몸은 지금 저희가 집안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영은 하늘로 올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저희로 하여금
저희를 용서하시고 두 팔로 맞아주시며 다시금 주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저희가 집안에 갇힌 지가 1년이 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뉴노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저희 앞에 백신 접종이라는 출구가 보이게 하시고 또 이제 머지않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간 저희로 하여금 길이 참고 인내하게 하시며 또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옛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간들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의 고개를 들어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로 하여금 코로나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 앞에 새로운 미래가 있음도 알려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무섭고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인류의 모든 문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 세계가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과거에 부패하고 부조리했던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성처럼 과거의 그 좋았던 시절로의 회기만을 꿈꿀 것이 아니겠지요. 혹 저희들의 과거가 좋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으로 인해 저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새롭고 산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루하루 밀려드는 피곤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걱정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자들입니다. 그저 지난날 해오던 것들을 잘 반복하는 것만도 버거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피곤함과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듯 비상하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신의 자리들을 떨치고 일어나는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맞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님은 취미가 아주 이상한 것이 있어요. 취미가 이상해서 고물 같은 것을 잘 모읍니다. 제가 모은 고물 중에는 100년도 넘은 타자기도 있고, 타자기가 뭔지 모르죠. 또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소총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보물 중에서, 그 골동품 중에서 제가 보물처럼 간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독일에서 산 압력밥솥입니다. 상표는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여러분들은 모르겠구나,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그러한 상표입니다. 압력밥솥입니다. 밥도 해먹고 닭도 쪄먹고 갈비도 해먹고 하는 압력밥솥입니다. 왜 이 압력밥솥이 나에게 그런 큰 보물인가? 그것은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산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유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어요. 자그마한 용돈이죠. 용돈 남은 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압력밥솥을 산 거예요. 뭘 샀다고요? 압력밥솥. 우리 가족이죠. 우리 가족은 그 압력밥솥으로 무엇을 해 먹을 때마다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하고, 또 그때 함께 살았을 때 그때 그런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그와 같은 것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의 성찬이에요. 성찬. 들어보셨지요? 교회의 보물입니다. 성찬 때 쓰는 그 그릇이 금그릇이라서 보물인 것은 아니에요. 바로 그걸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성찬을 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왜 교회는 그걸 자꾸 자주자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좋아서. 그렇죠? 자꾸 생각이 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생각이 나니까. 바로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시간이 자꾸만 지나다 보니까 이 압력밥솥이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고무 바킹도 헐렁헐렁해지고 손잡이도 덜렁거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칠 때마다, 또 그런 것들을 새로 부품을 사서 갈아 끼울 때마다 우리는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난다고요?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이 나요.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일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성찬식 때 보면은 옛날에 음식 먹을 것처럼 이렇게 한 상 가득 임금님 밥상 차려서 먹는 것은 아니지요. 간단하게 빵과 포도주 먹는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바로 그 성찬식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일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162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한때 제가 살았던 곳이 있는데 독일의 마부옥이라는 곳입니다. 발음이 좀 그렇지요. 마르부르크 하는 분도 계시고 막부옥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본토 발음으로 마부옥입니다. 이곳은 독일의 최초의 개신교 대학이 있던 곳이고 하이데거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실 때에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들리셔야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시 한복판에 솟아있는 마부르크 성이지요. 마부르거 슐로스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마부르거 성입니다. 당시 500년 전이죠.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유럽 전역이 종교개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가, 또 스위스나 프랑스 남부 지역 이런 데서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로마 가톨릭을 제외한 나머지 떨거지들, 그런 사람들을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프로테스탄트, 그 떨거지들이 모인 일이 있습니다. 1529년 마부옥에서 루터로 대표되는 루터 교회와 또 쯔빙글리로 대표되던 개혁 교회가 만났습니다. 1529년입니다.
훗날 이 종교개혁가들의 모임, 이것을 마부르거 종교회의, 마부르거 렐리기온 스케치프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부르크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러 종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모임이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대화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의 이후에 그들이 서로 다른 종교의 길을 나섰기 때문이다라고도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 지방에서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지역, 자그마한 유럽의 소도시들에는 쯔빙글리 같은 그런 자들에 의해 소도시 단위의 자그마한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또 소도시 단위의 그 쯔빙글리 같은 그런 사람들,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마부르거 회의 한 이후에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누어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회의한 다음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갈라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개신교라는 것은 큰 뜻으로 보면은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던 그런 교회들을 몽땅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루터 교회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제세례파 교회도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어떤 교회냐, 이것을 밝히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쯔빙글리로 대표되는 개혁 교회의 후예들이지요. Reformed Theology, 개혁 신학을 하는 개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사작에 따라서 루터 교회를 빌려 쓰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마틴 루터 좋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루터 교회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들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는 교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루터주의자든 아닙니다. 루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틴 부처나 칼빈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이름의 개혁가들의 뒤를 밟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루터 교회와는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다른 것처럼 루터 교회와도 눈곱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부르거 종교회의가 우리를 더 이상 루터와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사실 그들이 먼저 우리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내쳤습니다. 그 종교회의에서.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 사이에는 서로를 다른 종교라고 부를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의 성만찬에 대한 생각에서였습니다. 마부옥에 도착했을 때에 마틴 루터는 성찬의 빵은 눈에 보이기로는 빵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예수께서 성찬을 하실 때에 빵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hoc est corpus meum 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쯔빙글리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그냥 빵이었습니다. 모양도 빵이고 맛도 빵이고
그 본질도 그냥 빵이었습니다. 단지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이었지요. 그 빵은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그들은 회의하는 동안에 마북성에 같이 머물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생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런 회의가 있기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이스탄불에서 서로를 파문했던 그런 사건, 그런 것보다 더 큰 파국이라 하겠습니다. 마bur거 종교회의가 일어난 이후 다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그때에 갈라섰던 그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네덜란드 안에서의 일이지요. 2004년도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백가인 교단, 프로테스탄트 케르크 인 네덜란드, 백가인 교단을 만들 때에 그때에 네덜란드에 들어와 있던 루터교회와 함께 연합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루터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개혁파 교회에서도 그 빵을 그냥 집에서 먹는 보통 빵처럼 취급하는 그런 곳도 없지요. 그러나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형제가 아닌 원수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유대인들은 저마다 양 한 마리를 잡지요. 그리고 그 피를 모아다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집안에 모여선 채로 그 피 나눠 먹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야외에서 즐기는 바베큐 파티와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다락방을 잡고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때에 그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빵을 하나 집어들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빵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내 살을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내 생명을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이지요. 그 잔에 부어진 그 포도주처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피를 우리 집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수께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어느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께 모이면은, 교회에 오면은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구나, 이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바로 예수 자신이 그 빵과 그 물고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동행 끝에, 그 길 끝에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지요. 그때 그들에게 빵을 떼어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인 줄 깨닫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식사가 그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까? 아,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바로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죽으셨던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루 종일 동행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일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억하려고 하고 또 반추하려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개신교들이지요. 이것이 진짜 예수의 몸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것에 관심하는 자들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루터교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문자 때문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성찬은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빵이 떼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셨고 또 그 포도주 잔에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우리가 그로부터 양분을 얻어 생명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 또 살아났음을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두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심 자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에 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이 빵이 어떻게 그 본질상 예수의 몸으로 변하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빵을 먹을지 예수를 먹을지 고기를 먹을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 성찬이 나타내는 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뒷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값주고 산 생명이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가톨릭이 어떤 종교였습니까? 그때 그것은 그냥 일반 종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구원만을 추구하고 자신들에게 유효하고 효과 있는 것들을 먹으려 했던 보통 사람들의 종교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대중들의 그러한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한 것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러한 대중들에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것은 마치 천년 묵은 산삼과도 같은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그 대중들에게 교회가 제공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한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빵 조각을 나누어 주면서도 이것이 그 산삼으로 변한다 이렇게 그 교회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즙은 예수의 피라고 선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야
그곳에서 권력이 생겨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몸과 그 피가 매 미사 때마다 그 사자의 축성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피로 쏟아져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려고, 그것을 받으려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걸 믿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기만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가 사람들의 주머니 털기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요 한 가지의 트릭 때문에. 마틴 루터에게도 마찬가지였을까요? 그도 역시 어차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 빵과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그 피를 팔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을 결집할 수만 있었다면 주의 성찬만큼은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종교 사기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찾는 사람들에게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 이것은 반드시 효과 있는, 효력 있는, 영험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찬의 빵은 그냥 늘 먹던 흔한 빵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반드시 변해야만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기가 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26절까지 보시면은 바울이 이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가 죽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드러내고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그걸 먹고 영생하려는 어떠한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변한 빵을 먹든 그냥 빵을 먹든 누룩이 든 빵이든 안 든 빵이든 혹 그것이 우리가 먹는 쌀이든 쌀로 만든 떡이든 사실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 식사 시간대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를 기억하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흡혈귀가 아님을, 그러한 종교사기나 그러한 기복주의에서 벗어난 자임을, 그러한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일반 종교 예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벗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효험 있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영생하는지가 궁금한데, 여러분 그럴 것이라면 타 종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 그런 빵과 포도주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도인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성찬의 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찬의 포도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또렷하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 갖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개신교입니다. 복된 프로테스탄트 그런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대신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뒤로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며 그것을 감사히 받는 그런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찬뿐만이 아니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족 단위로 모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식사하실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예배 시간 때도 한 집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모이시면 좋습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함께 여러분께서 그 시간을 기억하셔서 모이셔서 마치 식사하듯이 또 마치 저녁 만찬 하듯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같은 시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